지금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으며 그 떡을 먹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들을 피하여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 동네로 몰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소문하여서 찾아왔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을 별로 환영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시려는 듯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싫어하시거나 멀리 하시지 않았습니다. 병자, 창기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나 사마리아인도 만나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을 환영하기는커녕 쫓아내시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떡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자기 양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부를 내어 쫓으신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여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는 더더욱 잘못된 제자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믿는 자들 가운데 마지막에 영광에 들어올지를 못하고 버림받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지은 죄뿐이고 믿음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외면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늘 넘어지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나름 어떤 신념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 때문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34절입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떡은 34절 바로 위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데 무리들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그렇다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우리에게 항상 좀 주십시오라고 아주 쉽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이 무리들은 지금
어떠한 신비한 현상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수집 맞는 일이 항상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지 점심이나 저녁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양식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떡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때 I am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소개하는 말씀과 동일한 뜻으로 쓰였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2가지 의미를 동시에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종교 제도가 아니다. 생명이시다. 성령님은 종교적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이런 생명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받고 누리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결코 종교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종교적인 틀, 종교적인 제도 안에 가두어서 유대교가 되어버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깨트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하여서 성전 제도가 무너질 것이고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자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신적인 본질인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고는 어떤 신앙생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영적인 빈곤을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무서운 죄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게 만드는 무서운 죄의 본성을 깨닫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그들은 깨닫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보다는 위로받기 위하여서 찾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외로워서 찾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웃고 즐기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떡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죠. 물론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보게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외로움이나 배고픔 또는 채워지지 않는 지적인 욕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토록 절망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유난히 나쁜 사람 외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 혈기를 부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적대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혈기대로, 모든 것을 내 욕구대로 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무서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면 어떻게 살아도 좋은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주신 생명을 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외롭고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이런 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배부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일하게 먹는 떡이나 찾고 있고 인간적인 대화나 갈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바로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일시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소문 끝에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은 그들이 전혀 자신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떡을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35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외에 예수님께 나올 자가 있다고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안에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수년 동안 앓고 있는 질병, 비즈니스의 실패, 부부 문제, 이래도 저래도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악함입니다. 자신 속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는 말씀처럼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모습,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추악한 본성,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십자가 앞에 나온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무서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1.1핵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철저한 반발심밖에 없고, 죄는 왜 그렇게 빨리 못된 짓을 자꾸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는 아주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흩어지고 만다 한 것이죠. 그것을 알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앞에 항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교회를 나왔습니까? 아직도 인생에 자신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뜻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값싼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묻어진 양심을 밝혀서 얼마나 내가 참된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것을 철저히 깨닫기 전까지는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떡을 맛볼 수가 없을 뿐더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배부름조차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 엄청난 시원함을 맛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초신자나 오래진 신자를 떠나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파산한 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대부분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씀, 장로에게, 권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의미 있게
그리고 맹목적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에게 면죄부를 발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불신앙과 도덕적 파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원함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까지 치유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와야만 했습니까? 단순한 나의 필요 때문에 나왔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아주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분명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청산되어져야 할 죄의 본성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혀 덜추어내지 않고 떡이나 계속 만들어 먹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무지함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거짓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몰라도 예수님 정도라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믿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지 않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아무나 올 수가 없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온전한 진정한 성도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엉터리들도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저런 식으로 나태하게 믿어도 되는 줄로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결국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 중에서 구원에 들지 못하는 실패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100%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그 구원에 든 사람이냐 아니면 쭉정이냐 하는 것이죠. 그 구원 속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 떡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님께 나오는 자, 결코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그 절망적인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버렸습니다.
이 사람도 인생을 살 때 계획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비전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즐기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고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혹시 아직 머리가 복잡하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인정받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께 나온 자는 아닙니다. 떡 때문에 나온 것이고 마지못해서 나온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오직 한순간도 제 가운데서 떠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힘들어서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께서는 내쫓지 않을 것이고 천국에서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갈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사는 것이 지옥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두려웠었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주린 날이었고 목마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 이후로 그런 절망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절에 빠질 때면, 말씀조차도 보기 싫을 때면 사람을 보내거나 어떤 상황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참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혼의 흉년이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죽음이 제게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떠나버리는 것, 성경이 다시 저에게 해석되지 않는 것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현실에 직면하는 것 가장 두렵습니다. 종종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생명의 양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자신의 죄를 지적해서 무릎 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전 수고 끝에 자신을 찾아온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리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기적을 계속 베풀어서 먹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한 번으로 그 능력이 다 소멸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또 계속 떡을 만들어 내신다면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떡도 만드시고 복음도 전하시면 안 됩니까? 굳이 무리들을 실망시켜 가면서 이들이 줄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능력을 아끼셔야 했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정으로 본다면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도 분명히 하시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떡을 더 만드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낸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그에게 주시는 자들을 다 붙들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베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셨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오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비밀한 약속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 예수께 나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면 아무리 그가 약하고 반대로 이 세상은 간악하다 하더라도 그는 실족하여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파손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모르고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아직 자기의 죄성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셔야 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모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결코 자선단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인 동시에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오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부르고 세상에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을 좀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서운 죄성의 소유자들이기에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로워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줄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분명코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이 떡이신 주님 앞에 내 죄를 통회하면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